어떤 백부장이 등장하죠.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들은 백부장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종이라 할지라도요, 집안의 중책을 맡았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자기와 함께 자라난 종들, 이런 종들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죠. 그래서 말씀에도 사랑하는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종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자신의 자존심이나 사회적 통념을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전까지 이 종을 살려보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겠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친다더라, 이제 이 소문을 들었겠죠. 백부장은 로마인이에요. 지금 식민지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파견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식민지하의 천민에 해당되죠.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 일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 도움을 아주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은 평소 유대인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통치하는 나라에 파견된 군인이라고 해서 억압한다거나 군림한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유대인 장로들에게, 유대인들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죠.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 좀 도와주시오. 가서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가서 내 사랑하는 종이 아파 죽게 되었는데 좀 고쳐달라고 가서 요청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유대 장로들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간절히 구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부탁하니까 가서 한번 말이라도 한번 해보자, 뭐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다거나, 야, 저 부탁 안 들어주면 나중에 또 얼마나 괴롭히겠냐, 오늘 가서 해주자,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정말 간절히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와서 이 사람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5절에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이 사람 보니까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동족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배하는 피지배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해당도 지어주고 선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죠. 우리의 선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게 되었을 때도 그랬죠. 가까이 있는 베드로를 청해놓고 거기에 과부들이 모여가지고 다비다가 살았을 때 자기들에게 베풀었던 선한 것, 자기들에게 주었던 겉옷과 속옷을 보이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여인을 살려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말씀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한 삶을 사는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도는 돼야 됩니다.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아이고 어쩔까요? 어려운 일 당했다는데 어쩔까요? 힘내세요 하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뒤돌아서서 속으로 네 그럴 줄 알았다. 잘난 체 하더니 그렇게 혼자 잘나가지고 그러더니 네 고생 좀 해봐라. 네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나하고 직접 만나지 못해도 내가 어려움 당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무개가 이런 어려움 중에 있대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런 우리의 선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유대 장로들의 요청을 듣고
백부장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 집에 소식이 갔겠죠. 예수님이 오신다, 준비해라 하고 소식이 갔겠죠.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자기의 벗들을 보내서 이야기하기를 6절에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 집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집이 누추해서 그랬을까요? 집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보여줘서는 안 되는 뭔가가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들도 간혹 가다가 제가 신방 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그럴까요? 집안이 정리가 안 됐거나 본인 생각할 때에 내 집이 누추해서 목사님 오기에 좀 민망해 뭐 그런다거나 아니면 가족 간에 불화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도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도 목사님 다음에 오시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의 집이 초라하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먼저 예수님을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감당 못하겠다고 그래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래요.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자기도 예수님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서 예수님 만나는 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에 예수님 만나는 것도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유명 인사와 만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죠. 지금 시대에는 누구랑 같이 만나면 사진 찍고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대통령하고 사진 찍었어. 나 뭐 국회의원하고 사진 찍었어. 하고 그 누구하고 만났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죠. 그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병 고치려고.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잖아요. 그때 나아만이 버럭 화를 내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가 나오면 선지자가 탁 나를 마중 나와가지고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흔들어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문도 안 열어봐?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갖고 버럭 화를 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문화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내가 당신 앞에 나갈 수도 없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만나냐. 이 고백을 하고 있죠. 사실 지극히 겸손한 태도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신을 만날 수가 있느냐. 이런 아주 겸손한 태도예요. 그러나 더 정확히 본다면 겸손을 넘어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죄인된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이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 자신을 낮추는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나 주님 만나는 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해놓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래요. 말씀만 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내 종을 보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돼. 그 자리에서 명령만 내려달라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씀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위의 높고 낮음, 질서가 있는 그리고 인격과 인격이죠. 거기에는 말로 명령을 내리고 그 말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렇잖아요. 질서가 있고 높고 낮음이 있고 인격 대 인격으로 말하면 그 말을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알아들었는데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질서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벌을 받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질병을 고치는 문제죠. 질병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질병은 인격도 아니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질병을 향해서라도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질병이라도 예수님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따른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든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그 예수님의 말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분,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부하에게 명령하면 따르듯이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그 어떤 세계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면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의 질병이든 그의 귀신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면 다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 백부장이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겨 하여,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 말씀하시면 그 무엇이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걸 믿는가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 믿는다고 이야기하겠죠. 또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 이거 되겠어? 이 병 고쳐지겠어? 병원 가야지 기도한다고 낫겠어? 뭐 이런 거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오심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돼요. 소위 성령의 증거와 역사가 우리에게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돼. 가슴이라도 뜨거워진다거나 눈물이라도 좀 난다거나 뭔가 내가 느껴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가 있죠.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주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뭔가 이게 나에게 와지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뜨거운 현장을 찾아가죠. 뜨겁게 예배드리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뭔가 능력 있는 목회자가 집회하는 데를 찾아가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뭔가 내 가슴으로 느껴질 수 있는 뭐 그래야 내 믿음이 좀 완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안 만져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을 무형의 존재, 유형의 존재, 인격적인 존재, 비인격적인 존재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안 들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걸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집에 가봤더니 정말로 종이 나았다 하는 거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지금 이 누가복음의 흐름에 의하면 6장의 끝에서 7장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7장 1절도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6장과 연결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6장 끝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말이죠.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인격도 없어요. 그 질병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말씀 듣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다 이 말이죠. 인격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형의 존재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정작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을 보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더라 하는 거죠. 예, 믿음이 없는 거죠. 지금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대로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믿으면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죠.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 예수님께 말씀도 들었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작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백부장처럼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다 이루어진다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이 백부장과 같은 굳건한 믿음 주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